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하는데 또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에 보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집 주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얻도록 이렇게 애를 써서 많은 걸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 주소는 모르고 그냥 인생길에서 방황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유가 나왔습니다.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가야 되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 가치 이것은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으면 모르죠. 그냥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내 삶의 행복 이런 것만 취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갑시다. 기사도 성격이 급하니까 쭉 달리다가 한참 가다가 그런데 손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단어예요. 인생길.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내시 돌아보니까 내가 왜 달려왔지? 세월은 빠르게 가는데 이런 모습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물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알죠. 그렇게 하지만 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린단 말이에요. 왜 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하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내 삶에, 내 모습에 늘 이렇게 계속 비춰봐야 돼요. 늘 새롭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로마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귀한 책입니다.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복음에 대한 내 자신의 신앙 고백 확실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 신앙은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분명히 표현해야 된다. 그 신앙 고백이라죠. 신앙은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이 진리를 믿는다는 이것이 내 입술로 나와야 된다. 이 고백.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참 고백 좋다. 저 사람 신앙 고백 참 좋다. 이 고백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해서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고백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해. 저 사람 고백하는 거 참 좋게 들리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고백해야 성도인 것을 증명한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좀 믿음이 거의 없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분이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서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그러면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꼭 갈 때쯤 되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나중에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 믿음 좋은 집사람, 나중에 천국 갈 때 저는 집사람 옷 딱 잡고, 안 놓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 오래 말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내의 믿음, 신앙이 뜨거워도요, 그것 때문에 남편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 따라 잡고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백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을 두리뭉실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선명하게 들리는 명확한 고백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저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에 저도 주례를 좀 많이 해봤지만요. 이렇게 신랑 신부를 묻지 않습니까? 먼저 신랑에게 옆에 있는 이 당신의 아내를,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면요, 신랑이 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될 수가 없지요. 서로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의 남편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 나의 아내로 확실히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부가 되는 것이지.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어디를 갔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밝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문서적을 때 종교가 뭡니까? 할 때 기독교. 이거 적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이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한미라 하더라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가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볼 때에 제 아들이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고 있는데 꼭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까? 꼭 내가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주 시원하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 교회 은혜가 넘치고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좋은 교회 같고 저 교회는 약간 어려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참 교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7번을 사용합니다. 왜 7번을 사용했겠습니까? 7이 어떤 숫자니까 완전수라 했죠. 7번 복음에 대해 말했다는 말은 로마스가 말하고 싶은, 내가 1장에서 이 남은 16장까지 가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표현을 왜 사도 바울이 쓰죠? 복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냐하면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부분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작았습니다.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도 거의 몇 명 안 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수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단 말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편지를 써서 알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단계 이렇게 세워서 복음의 강력한 것을 딱 가지도록 먼저는 첫 번째 단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의 한 청년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법에 의하면 정치범 아주 악한 자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해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사형시켰다고 사형 정치범으로 또 민족 유대인들 반란하고 이런 데 혐의를 씌웠지요. 흉악범 살인자라고. 자 그런 사람을 로마 황제가 아닌 이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요, 화려합니다. 어떤 문학이라든지 언변, 철학 엄청 화려합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예수님 믿는 거, 복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이 끝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를 보면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유치하고 미련한 것 같고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니까 예수님 거절하고 꺼리끼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전해보십시오. 그냥 웃습니다. 무슨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단 말인가? 미련해 보입니다. 차라리 저는 전도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돈 10만 원씩 주보세요. 다 귀여웁니다. 아니 복음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완전히 10만 원보다 못한 걸로 이야기해보여. 딱 자존심이 사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미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 참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나도 모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예수님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혹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전한다. 다른 사람한테. 나도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는데 당신도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이냐면 세상이 그만큼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 당당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안에는요, 거대한 로마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냥 그런 당당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당당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거대함 앞에 굴복합니다. 돈 앞에 약해지고요, 명예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나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 앞에 기가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여도요, 아무리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해 보여도요, 우리를 구원해줄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 한번 바람 불면 다 먼지로 날아갈 것, 사라질 거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복락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인생의 도착지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소원이 로마의 화려함이나 뭐 세상을 말하는 좋은 거 보고 누리고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이 복음을 전해서 이 거대한 로마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믿는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하려면요. 세상이 어떤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아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이제 어떤 이제 부자, 친구들이 부자입니다. 부자 동네 본인은 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중산층에 사시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다 부자니까 부자 동네에 갔는데 막 그냥 기가 죽고 그냥 오셨죠. 친구야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저도 행사할 때 초대하려고 갔는데 그런 어떤 친구들의 화려함과 뭐 대단한 걸 막 그런 오랜만에 만나 가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좀 그런 마음들 참 아이고 그밖에 못해요 라고 말 못하는 거죠. 그런 분이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거대한 힘이나 다수의 어떤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세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만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이 보이지 않는 방황이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 보면요. 그 세상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한 이 잠차 망할 하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이 화려한 세상, 화려해 보여도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것. 그런 세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세상의 어떤 여러 일들 때문에 기죽거나 약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당당함의 특권입니다. 특권. 자, 이 은혜를 누리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능력.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는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그냥 복음은 이거다 배웠지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자, 폭발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질 때 어떻습니까? 폭탄 터질 때 벅 터지죠.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방에 펑 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능력 있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하죠. 저도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병 고침, 사업이 일어나는 일, 세상 문제를 이기는 일, 자녀가 변화된 일, 내 삶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일, 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내 인생 복음 들어오면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도 이것도 영혼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내게 뭔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뭐 선함이 있고 노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어떤 베품이 있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마음 정도 열 뿐이지 그 사람이 폭발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떤 것밖에 안 된다고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복음으로 변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한 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우리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복음이란. 여러분 주변에 죄로 인해서 그냥 저 사람 이제 끝난 사람 같다. 상속자 같은 인생 사는 사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인생. 저렇게 엉망진짜 자기 뜻대로 사는 마음대로 하는 인생.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사람도요. 복음이더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저는 조폭두목님께서도 예수 믿고 변한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살기가 점점 없어요. 들어보면 그 간증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늘 날마다 그 자기를 따르던 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그 두목이 이제 그를 믿으니까 칼을 품고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래도 자기는 그냥 그런 애들이 그래 죽여도 난 죽을 마음이 있다. 그런 말들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이 한번 역사하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간증 아닙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것. 이것이 간증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은 진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당당히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소유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심지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했습니까? 화를 받네, 하나님. 저주를 받아봤다가 됐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대단한 일들, 업적들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좋은 것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 좋은 것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자랑하셔도 됩니다. 손주 자랑도 해도 되고요. 자랑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자랑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반드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복음, 예수님 자랑입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나 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의 깊은 의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주소지를 삼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신앙이 좀 방황이 일어난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가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위기가 되면 내가 말씀이 들려오고 카멜레온 같이 요랬다 저랬다 바뀐다. 어떨 때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불신자적인 삶을 살고 어떤 가운데는 내가 참 신앙이 참 뜨거운 모습으로 산다.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 분명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 가도 누구에게 가도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가하셔야 돼요. 주저리 하면서 막 복음을 확실하게 묻전하고 막 그 사람한테 눈치나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에 뭔가 근거하기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유일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시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당당. 세상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때문에 지금 내 이런 모습 철하고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없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119 운동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운동을 할 때 그냥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내가 섬겨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는 또 내가 119 운동을 또 하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119 운동은 119처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산다고요? 운동을 하는 내 자신도 삽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된 능력되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9면에 있습니다.